맨날 하는 소리가 뭐 사랑하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사랑만큼 중요한 것도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the greatest is love.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인을 말하고 다 사랑입니다. TV 드라마를 봐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놓고서는 뭐 드라마가 안 되죠. 그래서 구글에서 사랑 드라마 이렇게 딱 쳐보니까 쫙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오마이 비너스, 사랑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은동아, 이브의 사랑, 오늘부터 사랑해, 호구의 사랑, 사랑과 전쟁, 사랑비, 사랑했나봐, 사랑해서 남주냐, 사랑만 할래,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사랑에 관한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 뭐 끝도 없습니다.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나 전부 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뿌리, 근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배웠죠. 인간이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이다, 혹은 선한 존재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중간에 뭐 인간은 백지와 같아서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악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악설, 그 이름부터가 벌써 좀 불편하죠.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성악설이라는 말이 그렇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들이 천진무구하고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디 그 배울 데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터득하는 게 거짓말하는 법, 뭐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수록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훈련을 한다든지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정신 없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은 내버려둬도 그냥 스스로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total depravity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total depravity.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법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의 다른 사랑,
다른 종교의 사랑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For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지가 뒤집히고 하늘이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것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016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를 뒤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원망하죠. 작년 한 해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나오는 게 원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최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최선 아닌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이 아닌 것, 사랑이 아닌 것, 베스트가 아닌 것, 최선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최선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리석어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모질라서 일을 망쳐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께서 교통사고 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설교를 하시려나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그 큰 그 픽업 트럭 같은 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와서 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 토롤이 됐습니다. 폐차가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몸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전에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던 허리가 그것 때문에 또 치료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또 받았는데 그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강남에 어떤 그 식이요법을 하는 곳이랍니다. 거기 가서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이요법으로 뭘 하는데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머리가 하얘지시다가 나중에는 그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렇게 뭐 좋은 걸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검은 콩 드시고 뭐 하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데 이제는 하얀 머리가 없어지고 까만 머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가 휘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뒤에서 한번 받아드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정말 엉터리 진창 같은 그 삶을 어떻게든 바꾸어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과 최상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침울해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여러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티네이저 때부터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믿어지는 선물. 이 믿음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망가지고 찢겨지고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상 쓰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한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구김살 하나 없는 밝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까봐 형들이 지금 식겁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다들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며 실수를 신의 한 수로 바꾸시는 분, 사랑하는 연합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믿음에 진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있어야, 변화되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사이링해지느냐, 언제 재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생길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는데 이제 사랑이 그냥 되는 게잖아요. 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랑을 퍼주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밑 빠진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랑을 수집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목말라서 사랑을 찾아 헤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사랑이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님들하고 조폭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밑 빠진 독을 가지고 그 독에 물을 채우는 그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밑 빠진 독을, 마침내 답을 찾았는데 밑 빠진 독을
연못에다가 풍덩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연못으로 가라앉아 들어가면서 그 독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스님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조폭들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는 사랑의 독에 이 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우리의 사랑의 항아리가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밑빠진 독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지만,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사랑할 여유도 없고 피곤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의 텅 빈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득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서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 보십시다.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 보십시다. 예, 저는 여러분이 2016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그냥 푹 잠겨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여러분한테 아침 묵상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이렇게 묵상 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는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함께 저희가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시중에 큐티집이 많은데 이 큐티집은 우리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그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그런 큐티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자 훈련 그리고 소그룹 사역의 정신이 아주 그득하게 배어 있어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붙여놓지도 않았고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딱 적정한 선에서 아주 밸런스 있게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격도 싸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큐티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요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배어있는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써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텍스트 보내셨어요? 이 손이 막 떨립니다. 가슴이 담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 사랑이 배어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구멍 떨어져 버린 그 사랑의 항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바다에 빠지면요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눈이 사랑의 바다에 빠지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사실 모자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자식이 너무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것을 보게 합니다. 대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근데 한쪽 구퉁이에 조그만 흠집이 났어요.
우리는 이 자그마한 흠집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그림,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다 인조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적인 것, 작은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인 것을 집착하면 미움이 생기고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잘 이해 못했던 사람, 잘 몰랐던 사람, 첫인상이 유난히 안 좋아요. 저런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긴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목장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같이 또 이렇게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만 보면 미움이 생깁니다. 전체를 보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푹 잠기게 되면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작은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스트러글링하고 머리가 이렇게 막 깨질 것처럼 이렇게 막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냥 골치 아픈 한두 가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안 되는 한두 가지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보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흠집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흠집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배신자가 될 녀석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순교자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요한을 보면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탐욕스러운 녀석, 나약한 녀석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백발이 성성하도록 다리를 걸을 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가능성, 어마어마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떠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 좀 뜨고 삽시다. 말씀해 주세요. 예, 눈 좀 뜨고 삽시다. 졸지 마시고 눈 뜨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선천적으로 저는 좀 눈 크게 뜨기가 힘든데, 하여튼 마음의 눈을 크게 넓히시고 넓게 길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을 입으면 두 번째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만 말이 생각을 바꾸죠. 말은 그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이따가 오후에 우리 새가족부 교육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새가족부의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또 나올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사람들 험담하고 뭐 목사님이 어떠고 뭐 장로님이 어떠고 이 시대 교회가 어떠고, 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What about you?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순간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소리 핏대를 높이느냐? 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내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건설적인 비판이 허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비판의 말을 들으면요, 물론 아프죠. 그 비판은 항상 아픈 거 아닙니까? 아프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성장하려면, 그릇이 좀 더 커지려면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이런 그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사랑으로부터 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든 그 말을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정직하게 비판해주는 그분에게 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 없는 비난은 안 됩니다. 사랑이 그득한 비판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비난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시는,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월 1일,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우리 1월 1일에 우리 이재석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보셨죠. 우리 어머니께서 70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고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15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15년 후 1월 1일 8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경신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제가 전에 이 말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 불평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됩니다.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못 살겠네.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올해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축복이 자꾸 나오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자꾸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내 인생이 자꾸 점점 어둡게 얼룩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우리 목장 모임, 올해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 그리고 전도회, 우리 교회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말이 바뀌어서 정말 교회가 달라지고 목장이 달라지고 전도회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또 우리 아이한테 좀 싫은 소리를 잠깐 해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입술을 열지 못하고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저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밝은 말, 축복의 메시지, 긍정적인 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이 그득한 사랑의 언어로 올 한 해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말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어떤 설교를 하죠?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능력,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칼로 무찔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도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도 사용하셨고 여호수아의 칼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로 아말렉을 무찔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로 모세가 도왔죠. 함께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칼이 하나님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칼이 없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때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칼로 무찔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중에서 기도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함께, 축복의 말과 함께 우리의 행동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칼로 무찔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왜 기독교의 염증을 느끼느냐? 말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선극 보셨죠? 구제하겠다고 계획 다 세워놓고 집사님들이 쓰러져 있는 그 거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찔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요. 우리 교회 대략 한 5% 정도가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뭐 많아야 10%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10% 정도 가는 그 단기 선교, 해외에 가서 많은 시간과 또 노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럼 what about 90%? 나머지 90%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손을 뻗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로 다가가야죠. 그래서 우리 DC에 있는 홈레스들, 또 에난데일이나 여기 랭글리 파크에 있는 우리 라치노 형제 자매들, 우리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너무 우리끼리 편하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한 끼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뭐가 좋을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윷놀이를 해도 뭐 좀 걸어야 됩니다. 뭐가 좀 걸려야 목청도 좀 높아지고 말이죠.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뭐 좀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 부어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그러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을 때 기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더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선물보다 더 큰 은혜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좋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 안에는 이미 더 큰 사랑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무엇을 드린들 그 마음에 주신 행복과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행복해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이미 그 마음에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베푸는 얄팍한 친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 사람은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람이 모이고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재밌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가 되어지고 뭘 해도 재밌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에 끌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에 우리가 끌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사랑은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의 힘을 최대한으로 만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이 모이고 하나가 되고 뭘 해도 재밌고,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전도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애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애들이 깐난쟁이들이 다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 추운 날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이 깐난쟁이 애기들이 그 뭘 안다고 다 나왔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걔네들은 엄마들이 그냥 애들 핑계대고 얼마든지 안 나와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깐난쟁이 애기들이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온 거예요. 다. 왜 나왔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같이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니까 모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당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서 무슨 일이 나길래 그렇게 서로 모이나? 저렇게 좋은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이러면서 목장에 나오고, 이러면서 전도에 나가고,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강단에서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강단에서 저렇게 외쳐도 이거 말한 말이죠,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네, 이거 다 위선자들이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6년에는 사랑으로 올 한 해를 한번 그득하게 채워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단 6절입니다. 6절. 근데 그 6절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마지막 그 힘을 다해서 외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을 사랑으로 멋지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안아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득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늘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시간 우리 모두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2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